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여러분 갖고 계시는 토요일에 프린터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 이제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난주 주일 예배 때 구약성경에서도 절대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 은혜의 길, 그게 뭐냐?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24절부터 그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이거를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이제 아포리트로시스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번역이 잘 안 돼요. 현대어로. 왜 그러냐면 이게 노예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던 그 당시 문화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예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오늘날 현대어에 딱 맞는, 영어로 말하면 이퀴버런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번역할 거냐 할 때, 원래 이제 한국말 성경은 예전에 중국어 성경이 먼저 번역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한자 이런 걸 잘 하시고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고해서 한국말 번역을 한 겁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원래 한자말인데 이 속자라는 한자는 원래 물건의 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작에서 상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그 조개패 변이 붙었으니까 이게 조개패는 돈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지불해서 물건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양자는 그럼 어디서 온 거냐? 이게 양민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양민은 이 영어로 말하면 free man and woman, 자유인, 노예가 아닌 사람이 양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우리가 양민이라고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뭐하고 다른 거냐면 노비하고 다른 거죠. 양민은 뭐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 자유인이니까. 근데 노비는 세금을 내야 안 돼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우리가 이제 역사학자들이 왜 조선이 망했냐 이렇게 말할 때 노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세수가 확 줄어드는 계속. 조선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양민의 수를 늘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양민을 어떻게 늘리냐면 노비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노비를 풀어주려면 주인한테 강제로 야 노비 내놔, 예 그냥 해방시켜줘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노비를 풀어주게끔 하는데 이 시스템이 결국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속량은 뭐예요? 노비에게, 양인이 아닌 노비에게 이제 노비 갖고 있는 주인에게 뭐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뭘? 노비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몸값. 노비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품 가격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사실 노비는 주고받고 사고팔고 다 하는 거지만,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노비를 구입해서 그거를 내 노비로 또 부리는 게 아니고 양민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속량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한자가 속량이 무슨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살고 있던 로마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마 사회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프로디토시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러한 문화적 배경, 그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돈 주고 사서 풀어주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그 시대에 어떤 아버지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부도. 그러면 오늘날에는 파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파산법 같은 게 없어요. 망하면 무조건 빚은 갚아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갚느냐? 자기 집안 식구를 노예로 팔아서라도 갚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저녁에 식구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회의. 아버지가 망했다. 미안한데 내가 너희들을 내일 다 노예로 팔아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보, 당신도 팔아야 돼. 미안해. 근데 한 가지 내가 약속하는데, 내가 다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찾아갈 거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다행히 그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자기 아들, 딸들 팔아먹은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아이 여기 잘 있죠? 잘 있다. 제가 다시 사고 싶습니다. 몸값이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말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다. 왜? 내가 컸다. 커서. 그래서 가격이 비싸졌다. 옛날에 500만 원 주고 팔았으면 지금은 2천만 원이라. 어떻게 아버지 2천만 원 여기 있습니다.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식. 그러면 그 자식을 돈 주고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들 되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식구들을 다 이렇게 사서 다시 내가 되사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속량이라고. 속량. 아폴리토스.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개념이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포로에게도 적용돼요. 전쟁이 터졌어요. 나가서 싸웠는데 포로로 잡힌 거예요. 져가지고. 근데 적군한테 포로로 끌려가면은 적군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포로들은 한 놈씩 불러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 뭐 하셔야 우리 아버지는 뭐 하여튼 뭐 농사 짓고 돈 없습니다. 넌 저쪽 가서 있어. 근데 너 아버지 뭐 하셔야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데 친구도 높고 돈도 많다. 그럼 넌 저쪽 가서 있어.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팔아버려요. 근데 이 부잣집 아들은 노예로 파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몸값을 받고 넘겨주는 게 더 많이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하고 같이 편지 쓰는 아버지한테. 누구누구 아버지 보세요. 당신 아들은 여기 제가 잘 보관 중입니다. 이렇게. 아들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아들을 다시 데려오고 싶으시면 몸값 얼마를 준비해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기꺼이 아드님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뭐 돈을 모아서 보따리 들고 찾아와서 주고 몸값을 어떻게 지불하는 거예요. 아폴리토시스. 몸값을 지불하고 아들을 사가는 거예요. 그럼 사가면 어떻게 돼요? 아들은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폴리토시스, 이 속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할 때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거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왜 죽었느냐?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사탄의 죄의 세력의 노예다. 노예 상태다. 죄의 세력의 노예 상태고 또 죄의 세력의 사탄의 포로로 잡혀있다. 여러분들이 왜 포로라는 개념과 노예라는 개념이 중요하냐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노예처럼 돼요. 그죠? 그래갖고 이집트 사람들이 강제로 도시 건설할 때 끌려가가지고 벽돌 굽고 난리 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킨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이 뭐예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출애굽보다 이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또 이스라엘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우상숭배 신나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바빌론에 의해서 아시리아에서 다 멸망당하고 나중에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포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살이 한다. 그런데 드디어 페르시아가 이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딱 왕이 돼가지고 고레스 왕이 어떻게 돼요? 포로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포로들이 70년 만에 후손들이 70년 만에 바빌론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 바빌론 강가에서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찌찌찌찌 짜면서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포로 생활해야 됩니까? 주여 언제까지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기쁨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소선지서 이런 데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미래의 구원을 두 가지의 메타포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노예 상태에서 풀려난 출애굽 이미지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미지가 계속 등장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오늘부터 데려가셔서 구약성경 열심히 읽어보세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이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고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구약성경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 속량, 헬라어로 아포리토시스라는 단어를 세우는 그 뜻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 또 포로 상태, 사탄의 포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셨는데 예수가 죽으셨는데 그게 우리한테 뭐 어떤 효력이 있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는 거야. 너희가 지금까지는 포로 상태였는데 더 이상 이제 죄의 세력의 포로가 아니다. 자유이다. 자유입니다. 자유다신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세력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은 뭐예요? 이 죄의 세력, 이 사탄이 명령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해라. 그럼 순종하고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뭐야?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노예 상태에 있다.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루터가 얘기합니다.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뭐 긴 책은 아니에요. 짧은 파플렛 같은 건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몽땅 다 인간은 다 뭐다?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나한테 뭐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등도 따시고 배도 부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상태가 뭐야? 사실은 죄의 노예 상태야. 본인은 인식 못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다 그랬죠. 마음이 아주 지혜롭게 돼서 이제 정확하게 보는 거죠. 세상 자기 자신도 정확하게 보고 그런 눈에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다? 이건 노예살이야. 노예살. 나는 자유롭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녔지만 그건 다 뭐다? 죄의 노예, 죽음의 세력의 포로 상태에서 내가 묶이고 갇히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로마서 3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말이 사실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은혜로라는 말하고 값없이라는 말은 같은 뜻인 게, 왜냐하면 값없이라는 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프리리 영어로. 헬라어로는요 도레안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돈 주고 받아요. 야 이거 내 선물이야 그러면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돈 안 주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라는 말은 선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선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그 말은 뭐야? 너희가 무슨 뭘 잘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행위를 뭐 잘해서 도덕적 삶을 잘 살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성경 갖고 오셨어요? 성경 갖고 오신 분은 로마서 3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에 율법 외에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율법과 상관없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뭐냐?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노예 상태, 포로 상태에서 풀려났는데 우리가 뭐 다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또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속량이라든가 대속이라든가 또 구속이라든가 그죠? 속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다 한자말이에요. 한자말.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설명했죠. 대속은 뭐야? 대속.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다. 대신 몸값을 지불해 주셨다. 뭘? 자신의 생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입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구입한다면 너 이제부터 내 노예로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몸값 주고 샀는데 너는 이제부터 뭐다? 너 자유이다. 자유로 살아.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노예, 포로가 되지 말아라. 자유로 살아라.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쉽게도 우리 시대는 노예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그 실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노예로 산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고 얼마나 이게 불편한 건지, 혹은 포로가 돼서 거기 갇혀있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부자유한 건지 여러분 경험을 못 해보시죠? 그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별로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죠? 그 시대 하여튼 상상을 해요. 상상. 그 시대에 내가 노예였는데 예수가 내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것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구입하셔서, 그죠?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 자체가 이게 은혜다. 구속은 뭐예요? 구속은 몸값을 지불하여 구원한다 라는 뜻으로 한자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속. 속죄. 속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죄에 대한. 그래서 이게 다 속자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다 똑같은 게 뭘 지불하는 거. 돈을 지불하듯이.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속량하다라는 동사형이 있어요. 동사. 앞으로 들을 수 있을 용어는 명사형인데 속량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뭐 여러분들이 헬라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은 이게 아고라조, 엑사고라조 이런 동사인데 여기 아고라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 아고라가 뭐냐면 시장을 말해요. 마켓. 헬라어에서 마켓을 아고라라.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사용하던 용어예요. 상거래 아고라죠, 엑사고라죠. 근데 이걸 번역할 때 어떻게 했냐면 속량하셨다, 속량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값을 주고 사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된 게 그 밑에 우리 그 토요일 자료에 보시면 성경 구절 4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주고 사다라는 동사가 뭐야? 이게 바로 아고라죠. 속량하다라고 보통 번역하는 바로 그 동사예요.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서는 값을 주고 사다라고 번역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지난주에 우리가 본 성경 구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으니 할 때 여기에 엑사고라죠. 다 뜻은 뭐야?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입했는데 원래 우리가 노예 상태, 포로 상태였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 또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5절까지 이제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나 이 노예 사고 싶어요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하면서 돈을 주고 날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새로운 주인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 주인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야, 너 이제부터 내 노예 하지 말고 내가 풀어줄게. 너 자유인이 돼. 자유인으로 살아. 그 자유인으로 살아서 그게 구원의 스토리의 끝인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다음에 그 주인이 하루는 나를 이렇게 부르더니 뭐라 했냐면 야, 너 내 아들 할래? 너네 딸 할래? 나 너 입양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에서 명분이라는 단어가 이게 입양이라는 단어예요.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레코 로마 시대에는 입양 문화가 굉장히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비교하면 훨씬 더 파퓰러,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입양 잘 안 하죠, 한국 문화. 근데 그 시대에는요,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입양을 사실 훨씬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입양 그러면 갓난아기만 입양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다 큰 성인도 입양을 막 해요. 왜 그러냐면 상속 문제 때문에, 상속 문제. 그래서 이 재산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호받냐면 이제 상속으로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재산은 다 없어져요. 뿔뿔이. 그래서 상속자를 미리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미성년자는 안 돼요. 그러면 성인이 되면은 상속자로 지명이 가능합니다. 성인은 몇 살이냐? 그 시대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 시대는 대충 뭐 18세에서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그래서 성인식을 하면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유언장을 작성할 때 누구누구를 내 아들로 아들 누구누구를 내 상속자로 내가 지명한다. 이렇게 하면요. 유언장이 딱 만들어지고 거기에 증인들을 세워서 공증을 합니다. 그 시대에도 로터리 시스템이 있어. 공증을 하고 카피를 만들어서 여러 명이 분산해서 보관해. 친척이나 친구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아들한테 바로 상속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그 시대의 귀족들은요. 전쟁이 나면은 이 전쟁에 반드시 참가뿐만 아니라 지휘관으로 나가서 제 일선에서 싸워야 돼요. 그럼 많이 죽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유언장을 다 만들어 놓고 삽니다. 이 시대는 우리랑 틀려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들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을 입양해야 돼요.
그래서 입양할 때는 자기의 그 친척, 형의 동생이나 뭐 조카라든가 그런 사람을 입양할 수도 있지만 전혀 남남인데도 입양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날 말하면 회사를 하는데 우리 회사에 젊은 친구인데 직원 중에 똑똑한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해요? 야, 너 아들 할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너란 영화 아시죠? 배너. 보셨죠? 당연히. 네? 그 배너 보시면 어떻게 돼요? 배너가 잡혀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잖아요. 군함에서. 그죠? 전쟁 나가서 배가 깨졌잖아요. 그때 마침 탈출해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오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에드머러, 제독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독을 제가 전쟁에 진주하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이 배너가 말리잖아요. 못하게. 그리고 좀 이따 배가 한쪽 왔는데 건져 올려서 골라보니까 같은 편. 근데 그 배 함장이 경례를 딱 하면서 제독님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냐?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긴 자살했으면 큰일 났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개설행전하는데 어떻게 배너를 자기 마차에 같이 태우고 개설행전하고 그래서 그 배너를 어떻게 합니까? 노예 상태에서 풀어줘서 자기 집에서 집사로 일을 하게 되죠. 요셉처럼. 그러니까 이 배너는 노예 상태에서 자유이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장군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집사로 있는 배너를 당해보니까 어떻게 이 배너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반지를 빼서 그 자리에서 끼워줘 보잖아요. 그래갖고 배너가 졸지에 유대인 노예 상태에서 자유이 됐다가 로마 시대의 최고위 상류층이죠. 귀족 중에 아주 높은 귀족의 반열까지 한 번에 딱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복수열전 하는 거, 마차 타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복수하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입양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아들로 입양을. 그러면 그 제도에 갖고 있는 모든 게, 그의 재산과 지위가 다 배너에게 그대로 이어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으로 풀어주신 것.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스토리가 어디까지 연결돼? 너 이제 내 아들 할래? 내 딸 할래?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 그죠? 여러분들 입양이라는 게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젊다고 치고 아니면 젊다고 치고 자, 빌 게이츠가 와서 너네 딸 할래? 너네 아들 할래? 내가 너 입양하고 싶은데 하면 해요 안 해? 부모님 입장에서 입양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그죠? 내 당장에 고성에서 너 파낼 테니까 너 입양해. 빌 게이츠야 빌 게이츠. 그죠? 근데 빌 게이츠는 하나님에 비하면 뭐예요? 빌 게이츠는 거지예요, 거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이 세상 모든 게 다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것도 거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사시면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서 다 썩고 없어지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고 그죠? 빛나는 영광의 몸을 입고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된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복음인 거야. 이게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예수 모르고 살았다면 다 죄의 노예.
인해서 거기에 갇히고 묶여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나 불쌍한 영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자녀로 다 인정하고 받아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어떤 일을 경험하시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살다가 병이 나서 죽게 되는, 어떨 때는 뭐 또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아이가 돼서 살 수도 있는 거죠. 자녀들이 속을 썩어가지고 막 칭찬되고 막 내 인생에 막 또는 바람 피고 막 이혼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또 이혼 당하고 너라도 억울한 일 당하고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 하나만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영생은 뭐예요? 부활의 은총, 부활의 은총을 입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요즘 복잡하죠. 뉴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읽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사시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이미 뭐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 시대 수많은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했던 그 동일한 복음, 그리고 오늘날 이 로마서 3장 24절을 통해서 듣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안 믿었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남은 인생은 이 주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신 이 자유함, 이 자유함을 절대로 사탄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고 내가 오직 성령과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는 삶, 더 이상 죄의 세력하고는 내가 이제 빠이빠이, 사탄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죠? 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주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시면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기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희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떠나서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면 대되지만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정말 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의 노예 상태, 포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 제가 받았으나 마땅하여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주심으로 저희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이 귀한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셨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힘으로, 저희의 능력으로 저희가 얻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윤리적인 삶을 잘 살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 얻은 것도 아니고, 저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제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못난 죄인, 부족한 죄인,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스스로 바라보고 스스로의 삶을 성찰할 때 다시 한번 그동안의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여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가 사탄의 세력에 속아 넘어질지라도 주여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서서 주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주의 세력과 씨름하면서 절대로 지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잘 살지 못했다 하였을지라도 주여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고 마음을 다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주여 이 자유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모든 삶의 기회와 축복을 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저희가 사용하며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목소리 내어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정말 저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획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저희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쓸데없는 일에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남은 인생은 주여 하루하루라도 1년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깊이 숙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저희들의 재물과 저희들의 에너지와 저희들의 생명까지라도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잘하였도다 나의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은 절대로 사탄과 악의 세력에 죄의 세력의 노예와 포로가 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저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모두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아들, 딸들뿐만 아니라 그 손자, 손녀, 그 아래 후손들까지도 주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주를 위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고 복음이 왕성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북녘에서 정말 노예 상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 저희의 동포들을 기억하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시라도 빨리 저들이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복음 통일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들도 저희와 똑같이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저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영광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주님의 긍휼을 이 북한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대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주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기 위하여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나온 주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여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저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